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석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20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사순절 20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전인적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걷고 있는 믿기 어려운 사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육지에 도착했다는 그 자체는 정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인간의 눈과 귀와 눈을 의심하게 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이전에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물이 있다 해도 200만 명의 백성들이 마실 물이 공급된다는 것은 예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간 지 사흘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물 자체를 발견했을 때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신 후 이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이라 여겼던 것들이 예상 외에 다른 결과를 발견하게 되면 상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고마운 사람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힘들고 지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정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말의 쓴물을 마신 후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친구와 가족과 백성과 함께 공동 생활하는 것은 심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의 씀을 마신 백성들의 불만이 대단하다고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나무를 쓴물이 나오는 샘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나무를 던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뭇가지가 샘에 닿는 순간 단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선사하실 것을 믿고 나무를 샘에 던졌습니다. 사순절날 아침 우리가 마라의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왜 해야 합니까? 이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일을 왜 시키십니까? 등등의 질문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물을 마신 백성들에게 약속 하나를 하셨습니다. 질병이 없이 광야를 통과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에 의해 심각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쓴물을 마신 후 세균 감염이 되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말의 쓴물을 단물로 마시게 한 후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게 내린 재앙 중에 피, 개구리 재앙은
세균성 감염으로 식수를 오염시켰던 대표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해 아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픈 자를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아프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히브리어 라파는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병들게 하는 질병의 세력들은 쉬지 않고 인간의 육체를 괴롭힌 일에 쉬는 법이 없습니다. 질병은 쉬지 않고 인간에게 공격할 때 다 공격을 막아내는 일은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친 것을 보는 질병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치료 의식과 치료 경험으로 사람의 내적인 질병까지 온전히 치료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면의 질병도 다 고치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수로광야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쓴물을 마신 줄도 모르고 마실 때가 있어요.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로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쉼없이 질병들이 공세를 가하지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질병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치료의 약을 부어주셔서 완벽하게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를 믿는 기간입니다. 아들 예수님도 치료하시는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기회를 갖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 질병으로 힘든 영혼도 있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하여 짜증나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고침받는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